제3일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에스더 4장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대화를 통해서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결단을 하게 되고, 우리 4장 16절에 보면은 당신은 모르드게에게 하는 이야기잖아요.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이 결단 안에는 왕은 아무도 부르지 않았는데 먼저 이렇게 왕을 찾아가는 사람에게는 죽을 수도 있고 뭐 죽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왕이 자기를 찾지 않은 기간이 거의 한 달이나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내 생명을 걸고 가겠습니다. 그 대신에 3일 동안 나를 위하여 금식해달라. 그러니까 여기 기도라는 단어를 또 쓰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금식만 한 것은 아니고 이제 기도도 했을 것이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에스더도 자기와 시녀가 이 기간 동안에 기도할 것이다, 금식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 3일, 제3일에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요구한 3일은 3일 밤낮인데, 지금 3일에 갔다라고 하는 것은 3일이 끝나고 갔다기보다도 언제 갔다는 거예요? 3일째 그 날에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왕에게 아침에 뭐 바로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3일이 다 차지도 않았는데 그 3일째 되는 날에 갔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기도 중에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이 3일이 다 차고 아직도 뭐 응답이 없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게 아니고 3일째 날에 갔다라고 하는 거는 기도하는 기간 동안에 뭔지 모르겠지만 확신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3일이라고 하는 기간이 사실 4장부터 이제 5장으로 넘어가는 이 기간 안에 일어났던 기도, 이게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유대인 전체가 사실 놀랍도록 변화되는 그러한 중요한 기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모든 것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뭐 바벨론부터 해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대, 뭐 바사에 이르도록 유대인들은 지금 포로로 끌려왔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함께 합심해서 한 가지를 놓고 같이 기도하는 이 합심 기도, 또 금식 기도, 또 함께 자신의 민족을 정말 이 하만을 통해서 내린 왕의 조소로부터, 죽음의 조소잖아요, 여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달라라고 하는 이 거국적 기도는 처음 일어난 일로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일 안에 사실 어마어마한 영적인 판도가 달라진 거예요. 그동안에는 이 페르시아에서 그냥 각개전투식으로 살았던 거예요. 나 혼자 나를 위해서 이 정복, 피지기배 계급 안에서 어떻게 하면 그냥 잘 살아갈까? 잘 산다라고 하는 개념도 그동안에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냥 하루에 그냥 잘 먹고 그냥 좋은 집에서 살고,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의 어떤 여러 가지 법이라든지, 우리는 소수민족이긴 한데 그냥 하루하루 그냥 입에 뭐 풀칠하면서 사는 것, 거기보다 조금 더 뭐 이런 정도의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만 있다면, 그리고 이 동안에 낳았던 자녀들 잘 되면 그냥 뭐 이 정도로 만족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랬던 사람들이 지금 우리는 다 죽게 되었다.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다. 지금 에스더가 이 죽음의 조서가 전국에 내려졌는데, 우리가 정말 금식하면서 하나님밖에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함께
공동체가 기도했던 거는 이전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3일 기간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는 3일째 되는 날에 왕 앞에 지금 어떻게 보면 3일 다 채우고 그 다음 날에 갈 만도 한 텐데 3일째 날에 왕을 찾아갔다라고 한 것은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요, 기도의 특권이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해야 될 의무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에스더는 왕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남편 왕에게 마음대로 찾아가지도 못한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앞에 찾아간다라고 하는 금규 내밀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이미 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고 그 보좌 앞에 아무런 중개자 없이 그냥 대면해서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 이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토로할 수 있습니다. 그분께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간구하는 이 기도의 제목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에스더는 담대하게 나갔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왕을 만나고 왕이 나를 살려줄까 말까, 금규를 내밀까 말까, 담대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왕이 에스더를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에스더가 나갈 때 어떻게 나갔을까요? 30일 동안 왕이 자기를 찾지 않았는데, 여러분 같으면 아주 중요한 이 일을 두고 어떻게 나갈 거예요? 대충 나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아주 아름답게 치장을 하고 나갈 것 같은데, 성경은 어떻게 나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1절에 왕후의 예복을 입고 나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후의 예복이라는 단어를 제가 좀 찾아보니까 한 단어거든요. 말쿠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이 말쿠트라고 하는 단어는 예복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단어의 뜻은 나라,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은 에스더가 왕국을 입고 갔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는 왕후의 예복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왕후로서 왕후다운 어떤 영광스러운 어떤 옷을 그렇게 입었을 것이다, 그런 의미로 말쿠트, 왕국을 입고 갔다,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사실 이 페르시아의 왕 앞에 에스더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가 누군지를 인지하게 됩니다. 우리는요, 죄인입니다. 맞아요. 죽은 자들이에요. 맞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용서,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이고 그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 나라의 왕은 아무 옷을 입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은 아무 옷을 입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을 입고 우리는 담대히 그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인데, 지금 에스더는 왕국의 옷을 입고 왕국을 입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런 담대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나 할까, 바쁘실 것 같은데, 요즘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한 그런 연약한 사람인데, 내가 또 이렇게 또 이거 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좀 죄송스럽다, 좀 민망하다, 그런 마음으로 나갑니까? 아니면 진짜 몰라, 과거에 내가 했던 주님 이거 다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나갑니까?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존귀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인지하고 왕국을 입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앞에 왕국 백성으로, 아니 왕국 자녀로, 아니 그리스도의 신부로 나아가고 있는지, 사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가, 이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스더는 하나님 나라의 공주로,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그 하나님 나라의 모든 권세를 입고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왕을 찾아 나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마음속에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셋째 날에 나섰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물어보잖아요.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뇨?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이렇게 왕이 에스더의 모습을 보고 금규를 내밀 뿐 아니라 뭐든지 나에게 찾아왔던 게 뭔가 요청이 있을 것 같은데 바로 들어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뭐라고 요청을 하냐면은,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어떻게 했다고요? 4절에 베풀어 싸우니. 이거는 준비된 잔치예요. 잔치 준비 끝. 그리고 왕 앞에 간 거지.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내가 지금 살아날 줄도 몰랐는데 왕을 내가 모시고 잔치를 하나 준비해도 되겠습니까? 언제 날짜 기일도 잡고 그때까지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잔치 준비 다 하고 갔다니까요. 그러니까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과 하만을 위한 잔치잖아요. 5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어떻게? 급히 부르라. 지금 당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에스더가 금식기도 하면서 잔치 준비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자기는 금식하는데 이 음식 이거 쉽지 않습니다. 금식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확신을 가지고 준비하고 간 거예요. 이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이자 축복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되잖아요. 염려가 있고 참 이 짓눌리는 이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시작이 내가 다 계획을 짜놓은 대로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아뢰는 방식으로 시작할지언정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평강이 찾아옵니다. 아무 일도 해결이 안 되는데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는데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시잖아요. 진리의 영이시잖아요. 능력을 주시잖아요. 은사를 주시잖아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실 뿐 아니라 주님의 뜻을 밝히 알려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기도의 자리에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때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확실하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다음 걸음을, 그 다음 걸음을 지켜주시겠구나. 그래서 기도하는 동안에 에스더에게 일단 잔치를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은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제일 먼저 생각으로 역사하는 건 알고 계시죠?
장훈아 뭐 이런 음성으로 쫙 들리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먼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생각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 묻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신가?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내가 신뢰하는 믿음의 멘토들과의 대화 속에서 이것이 합당한 길인지 우리는 이야기를 해보고 찾아봐야 돼요. 에스더는 자기뿐 아니라, 자기 시녀뿐 아니라 모르드게 그리고 수산성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찌 응답을 안 주셨겠어요?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중보팀이 있고, 나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고 부르짖는 금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으니 어찌 주님의 선명한 음성이 들리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잔치를 준비하라, 그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동에 옮긴 거예요. 자기는 금식하고 있으면서도 잔치 준비 쫙 하고, 지금 당장 말해야 될까? 어떻게 말해야 될까? 이것도 분명히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도할 때 이런 거 있거든요. 어떤 거는 뭐 하나님 분명하게 응답 주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뭔가 이 일을 진행을 해야 될 어떤 그냥 흐릿한 뭔가 보이는데, 어떤 거는 그 가운데 일을 진행하면서 뭔가 좀 편하지가 않아. 그래서 아마 계속 기도하는 마음으로 잔치를 준비하고, 이때 언제 타이밍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될까 에스더가 고민을 했겠지만, 잔치를 딱 준비를 하고, 뭐 지금 하만, 아하수에로 왕, 지금 뭐 분위기도 좋고 언제 이야기할까 뭐 에스더가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아마 그때도 계속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의 마음속에 아직은 아닌 것 같아. 아직은 아닌 것 같아. 이때 왕이 묻습니다.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이건 거의 백지 수표 주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원하는 대로 내가 해줄 테니까, 지금 난 너무 지금 기분도 좋고, 너 지금 나한테 말만 하면 지금 당장 해주겠다, 이런 답이에요.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지금 이런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고 뭔가 약간 좀 빛이 보여, 길이 보여, 그리고 상황도 너무나도 이거를 하는 게 맞아. 지금 상황도 쫙 열리고 있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도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야, 왕이 이렇게까지 내 요구, 내 소청 아무거나 들어주시겠다고 지금 딱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때도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맞을까? 지금 해야 되는 걸까? 뭔가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 준비하라는 그런 거는 뭔가 좀 있는데, 한 번 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면,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아마 지금 1차 끝나고 바로 이어서 2차 생각까지 했다면은 2차 준비까지 에스더가 완료를 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준비하는 하루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만 더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루 동안에 일어난, 다음 주에 살펴볼 놀라운 대반전이 일어나는 그 하루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대반전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때로 우리는 섣부르게 지금 분위기가 좀 좋은 것 같아, 뭐 백지수표를 나한테 던져버렸네, 덥석 잡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으로 시작했는데 내 판단, 내 계획으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놀라운 일들을 내가 막아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러시지 하나님이?
그러니까 기도 가운데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인내하고 기다리는 게 성경, 특히 구약 성경에 얼마나 중요한 인내의 훈련인가. 그게 바로 믿음의 훈련이거든요. 아브라함에게도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 그때 물어봐야 돼. 언제요, 하나님? 그러니까 주겠다 그러니까 내일 주겠지, 모레 주겠지, 뭐 5년 후에 주겠지. 언제 줘요? 25년 후에. 참다 이스마엘까지 간 거잖아요. 그래도 많이 참은 거예요. 10년 이상은 참았어요. 뭐 이삭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과 은혜를 주시겠다. 뭐 일단 자녀를 줘야지. 20년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다리는 시간이요, 우리한테는 힘들어요. 힘들다라고 하는 거는 이때 이렇게 좀 돼야 되는데 요때 이렇게 좀 돼야 되는 우리 생각이 있거든요. 이거 내려놓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내려놓으려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는데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믿음이 있으면 기다릴 수 있고요, 믿음이 있으면 기다리는 게 소망으로 가득 찹니다. 믿음이 흔들흔들거리면 시간이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평강이 아니라 불안으로 가득 차요. 염려로 가득 차요. 뭔가 좀 보일 듯 할 때 덥석 또 잡으니까 안 되고, 그래서 자꾸 좌절하게 돼요. 만인가 헷갈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 기다리는 믿음이 쉽지 않고요, 이거는 뭐 열심히 공부한다고 훈련되는 것도 아니고 경험하면서, 넘어지면서, 실패하면서 배우는 경험적 축적의 결과이지, 뭐 책 읽고 하나님을 인내하면서 기다리십시오, 아멘, 그런다고 내일 내가 인내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때로는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이 정말 이게 맞나 싶을 두려움 가운데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펼 때에 가장 많은 하나님의 명령문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제일 많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두려워하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 나의 청을 올리는 그 자리로 시작될 수는 있지만, 진짜는 나의 기도의 응답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거든요.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에게는 평강이 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알수록 내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크신 하나님에 비해서 너무 작아 보이기 시작합니다. 고민과 아픔과 두려움과 염려로 시작됐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찬양으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게 3일 안에 일어나는 일이고요, 3일 이후에 또 다른 기도가 요구되는 순간순간의 상황으로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자, 이 일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에스더는 하루가 있습니다. 이 하루 동안에는 이제 약속한 3일 풀 금식이 또 끝나는 기간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작은 확신들이 또 축적이 됐잖아요. 담대함으로 가니까 왕이 귤을 내밀고, 지금 분위기는 뭐 백지수표 지금 내주고 있는데, 에스더가 궁금한 거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거에 대한 지금 분별하는 기간입니다. 근데 이와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강력한 역사 위에 또 뭐가 있습니까? 사탄의 강력한 공격이 동시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결단하고 조금이라도 변화하려고 하는 결단을 내릴 때에 사탄은 뭐 가만히 있습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어떻게 건드릴까? 어떻게 무너뜨릴까? 어떻게 낙심하게 할까? 어떻게 좌절하게 할까? 어떻게 거짓을 말해서 이 생각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결단하게 만들까? 하여튼 별별 작전들을 다 쓰면서, 아니면 나의 관심을 다른 데로 막 분주하게 하든지, 아니면 다른 일이 뻥 터지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하든지 뭘 하든지 사탄은 우리를 가만히 또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제 기도도 하고 합심 기도도 하고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져 가고 있고 뭔가 좋은 일이 이루어지겠네 라고 하는 이 한편의 이야기 속에 하만은 뭐 하고 있어요? 하만은 집으로 가다가 또 모르드게를 봤어요. 모르드게가 또 인사를 안 해요.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너무 기뻤는데 저 한 사람 때문에 너무 지금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집에 와서 친구들하고 아내 세리스에게 말합니다. 내가 얼마나 11절 잘났는데 저 아무것도 아닌 줄 모르시기 때문에 내가 정말 미치겠다. 분이 터진다. 원통하다. 12절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고, 이 나밖에 모르는 자기 중심성의 가장 극치를 드러내는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끼리끼리 모여요. 아내 세레스는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야, 우리에게 좋은 생각이 있다. 사탄도요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사탄이 불어넣었죠.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빡빡 분별하면서 쳐내야 되거든요. 말씀으로 쳐내고,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쳐내야 되거든요. 이거는 육신의 정욕의 일이야. 딱 쳐내야 되거든요. 분별이 안 되면 내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내 마음은 이미 타락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마음인데 어디를 선택하겠어요? 불신앙을 선택할 겁니다. 정욕적인 것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경향성이 무지 높아요. 그러니까 무릎 꿇고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리가 어디냐? 기도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자리에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정과 욕심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 인지를 하고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자꾸 끊임없이 들을 수 있을 때 이걸 탁탁탁 쳐낼 수 있거든요. 못 쳐내니까 이게 생각으로 시작됐다가 염려로 자리 잡기 시작하고 모든 상황을 그 관심으로 해석하니까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나는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고, 나는 세상에서 가장 원망할 수밖에 없는,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너무 무서워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면서 정욕적이고 육신적인 생각을 강화시키는 공동체를 만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생각을 쳐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더 붙들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고 지지해주는 그런 공동체에 속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랑 교제하는가,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누구와 함께 만나면서 도전받고 주님을 향해서 가느냐. 하만도 공동체가 있거든요. 이 하만 공동체는 그냥 나락으로 떨어져 가는 지혜를 모읍니다. 근데 재밌어요, 자기들끼리는. 예? 아시죠? 죄 같이 하면 희한하게 재밌어요. 이게 흥미롭고 또 신도 나. 그러니까 잘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끼리 만나도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너무 놀랍다 칭찬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도 우와, 하만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0규빗이나 되는 이 장대를, 나무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모르드게를 달아라. 와, 박수치고 그런 훌륭한 생각을 어떻게 짜냈냐 하면서 너 참 지혜롭다 칭찬하고 뭐 그러지 않겠어요?
뭐 우리 마시자, 너무 좋다. 공동체가 있잖아요. 일단 좋아. 어느 공동체인지 분별하십시오. 나의 신앙이 자라는 공동체인가? 도전해주는 공동체인가? 하나님을 향해 나가게 하는 공동체인가? 사실 우리가 이 이민 한인교회는 깨진 공동체가 많다 보니까 공동체에 대한 신뢰가 좀 낮아요. 또 많이 이런 아픔과 상처를 경험했기 때문에 공동체에 어느 정도 거리를 두려고 하는 마음의 경향성이 있습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사탄이 주는 거짓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공동체를 만나면, 진실한 공동체를 만나면, 그러니까 공동체를 정의 내리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 그 공동체는 우리로 하여금 자라게 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일으켜 세웁니다. 죽어가는 사람 살립니다. 절망하는 사람에게 소망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는 어디 뭐 이렇게 딱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도 하루에 수십 번 옛사람이 작용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넘어지는 모습도 있고, 나는 이런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모습이 아니라 그런 이전의 나의 모습이 막 가끔 드러날 때도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잘 이해를 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기다려주고 그러면서 다시 십자가 붙들고 일으켜 세우는, 그게 진짜 공동체거든요. 무슨 완벽한 사람들, 제가 말씀드린 그런 공동체 어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베드로가 사탄이 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든지 나는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하나님 말씀도 잘 알고 기도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는데 정말 이런 모습이 나에게 있을까 싶을 정도의 실망하는 그런 내 자신을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복음 안에서 그 모습을 부인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진짜 누구인지 그것을 북돋아 세울 수 있는 진실한 공동체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그런 공동체가 어디 있는 줄 알고요, 조금 모자란 모습 보이면 막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난 심하게 한 사람이 주로 그 문제가 심하게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게 그냥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면서 회복이 일어나는 복음이신 주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만, 옆에 있는 친구들, 부인 세레스, 이 하만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냥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계획이 있어요. 구체적이에요. 그리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에스더가 왜 하루를 기다려가지고 그때 딱 말했으면은 이런 일 없을 수도 있었잖아요. 갑자기 하만은 내침을 당하고 에스더는 또 모르드게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뭐 이런 더 힘든 상황을 안 겪게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음 주 6장의 내용을 보면 참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는데 이렇게 기가 막히게 타이밍도 완벽하게 만들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깜짝 놀랐죠. 이거는 에스더가 믿음으로 기다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자신의 모든 상황과 처지를, 유대 민족을 맡겨버렸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체감하는 거는 더 어마어마한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더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파도가 나를 치는데 그
그 속에서 하나님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얼만큼 놀랍도록 구원하실 것인가, 그것을 사실 보여주기 위한 판짜는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에스더가 지금 이 사실은 모르죠. 그렇지만 이렇게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기도하는 것,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함께 주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함께 쓰임받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이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사탄이 얼마나 우리를 공격하는가, 더 힘들게 하는가, 이것도 우리가 인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 보면서 두 개의 단어가 보여요. 하나는 제3일, 아까 그래서 제목을 제3일에 이렇게 잡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14절에 나오는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 세운 나무. 우리 크리스찬들한테는 제3일 나무, 그럼 뭐가 생각이 나요? 그냥 그렇게 자동으로 생각이 나나 봐. 우리는 그냥 십자가 생각이 나요. 하만의 아내가 왜 나무에다가 모르드게를 죽여라 라고 말했는지를 좀 생각해 보면은 유대인들을 잘 알고 있거든요. 우리 신명기 21장 22절 2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만약에 이거를 유대인들이 나무에 달려 죽는다라고 하는 게 완전히 하나님께 버림받은 저주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 그러면 이 방법을 일부러라도 택했을 거예요. 그냥 죽이는 거 성이 차지 않아.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그냥 수산성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똑바로 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저주받은 인생으로 끝나야 돼. 이렇게 한 게 그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이 죄, 이 저주를 완전히 끊어주기 위해서 친히 우리 대신에 나무에 달려 죽으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절망이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은혜이고 승리이고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제3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없어요. 이 이야기가 예수님을 향해서 간다, 없어요. 근데 제3일에 나무, 그러면 자동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생각이 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청을 거절하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는 그분이 다스리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총 입은 자들이 되었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의 옷을 벗기시고 그분의 의의 옷으로 입혀주셨습니다. 죄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신 분이십니다. 찬송의 옷으로, 구원의 옷으로 입혀주셨습니다. 사탄과 싸우기 위하여 전신갑주로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이 저주, 사망, 죄, 권세로부터 승리하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님 보내주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시라면 어찌 무릎 꿇고 하나님께 아뢰지 않겠습니까? 어제도 우리 EM 성경 공부하면서 마가복음 저희는 하고 있는데 겟세마네에서의 그 기도 그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제자들은 예수님 그렇게 나는 심히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깨어 있으라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깨어 있지 못했을까? 두 번째 오셔서 깨어 기도하라. 왜 깨어 있지 못하고 기도를 안 했을까? 예수님만큼 안절박한 것 같아요. 자기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 있다면 어느 정도 이렇게 하면은 좀 헤쳐나갈 것 같아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절박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 안 해도 살 것 같아요. 기도 안 해도 조금만 내가 이렇게 하면 뭐 일이 풀릴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 복된 자들은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절대적으로 고백하는 자들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 여러분들에게 기도, 무엇보다 함께 기도하는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요즘 새벽 기도도 그렇고 우리 돌아오는 금요일 또 금요 찬양 예배도 그렇고 매주 하는 토요 새벽 예배도 그렇고요. 좀 사람이 좀 안 보여요. 다들 알아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 맞죠? 아니면 하나님께 꼭 이렇게 안 해도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갈 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도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특권을 가진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옷 입고 그분 앞에 담대히 나아가 우리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5장부터) 시작되는 이 대반전은요 3일 동안의 금식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요 주님 부르실 때까지 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정말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절박함으로, 간절함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놀라운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제가 누누이 말했잖아요. 에스더 페르시아에서 살면서 안식일 안 지켰어요. 식탁법 안 지켰어요. 유대인답지도 못했어요. 5년 동안 자신의 정체성 숨기고 살았어요. 그러나 어느 날 결단하고 일어났습니다. 결단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제 왕후가 되어서 왕국을 옷 입고 두려워 떨지 않고 페르시아의 왕 앞에 담대히 섰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이렇게 일으키시기를 원하세요. 왜 주님 앞에서의 이 3일을 찾지 않습니까? 왜 무릎 꿇지 않습니까? 왜 왕국을 옷 입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담대히 서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 잊지 마시고요. 오늘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새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 이제는 무릎 꿇음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를 옷 입고 담대히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결단의 기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은총 입은 자들 맞아요. 그런데 때로 우리 마음속에 절박함이 없이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런 마음 없이 왠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요렇게만 좀 더 신경 쓰면 요렇게만 좀 하면 왠지 잘 될 것 같다는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주님,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능히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오직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의지하면서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 주신 평강 안에서 능력 안에서 승리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가난한 심령되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를 만끽하기를 소망하고 혼자가 아니라 같이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하며 주님 앞에서의 3일, 주님 앞에서의 무릎 꿇음, 주님 앞에서의 내려놓음, 주님 앞에서의 소망, 주님 앞에서의 믿음을 결단하는 우리 주의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